어제 말씀을 보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격려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빈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말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귀담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길로 가면 결국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을 듣고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백성들의 말,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신명기에서도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2세대들에게 모세가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또 역사적인 사실과 증거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서 다시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그때는 어려서 못 들었던 또 태어나지 않았던 이 2세대에게 이야기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40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죠. 과거를 회고하면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지를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역사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고 그 경험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밟았던 불신앙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3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사실 여기서 너희의 말소리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말소리는 아닙니다. 선배들의 말이고 부모 세대들의 말소리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 선배들 또 너희 부모 세대들이 했던 그 말이 곧 너희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는 것은 이미 확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확정 지은 겁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도 볼 자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들이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닙니다. 또 실제로 그들이 행동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 것뿐입니다.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은 그들이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죠. 그만큼 말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동을 보고 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생각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왜 중요합니까?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역사하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통로로 사용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두 사람이 예외가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죠. 원래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갈렙이 왜 예외가 되었습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불신앙의 길로 가고 모두가 불신앙의 말을 해도
그 가운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라는 말이 우리 눈에 더 들어오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길로 가도 나는 끝까지 신앙의 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불순종해도 나는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나도 따라야지,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니까 나도 그리 가도 되겠구나 하고 눈치를 보고 반대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연초가 되면 교회 여러 직책들이 이제 부여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나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은 적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것은 못합니다,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에 사람이 없어서 애를 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좀 약간 탓을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물은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역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서는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의 작은 실수입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인 모세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별선교요, 이게 유언이죠. 모세는 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고 죽겠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신뢰했던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왔던 거죠. 그래서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반항하고 또 반역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묵묵하게 모세 곁을 지켜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를 했습니까?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광야의 길로 방향을 돌려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장 41절에 보면 1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들이 그때야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저들이 엄청 강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앞으로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산지로 올라갑니다. 근데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잘못을 뉘우쳤다면 하나님의 그 다음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때야 우리가 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2절에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대적에게 패할 수 있다.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43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 거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쳤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의 뉘우침이라는 것은 못 들어간 것에 대한 후회예요.
한마디로 말하.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때야 이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한 거죠.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그들은 큰 실패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49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그들은 고집을 부려서 또 역시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불신앙의 연속이죠. 불신앙과 불순종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경솔하게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불순종의 길, 또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나안을 정복하는 능력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